한 구절씩 경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7장 17절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스페인군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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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때가 임박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 2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때, 즉 출애굽을 하여 다른 나라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가오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 75명이 고센 땅에서 흉년을 피하여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한 나라를 이제 완성하게 될 때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나자 불안을 느낍니다. 외국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들이 분명히 애굽 우리들을 해치고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산파가 여자를 낳게 되면 살려주고 남자가 낳게 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가정 중에 남자아이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강에다 갖다 버려라 하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석 달을 숨겼으나 이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발각이 되면 강에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이 아이를 실어서 떠내려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애굽의 공주는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가 하도 불쌍해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해석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또한 기다리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자, 교활한 방법은 뭐예요? 산파를 통해서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이스라엘 여자는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애굽왕은 더 나쁜 정책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도 괜찮다.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이를 버렸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강에다 버려야 되는 그 아픔이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린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왜 가만히 두시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치려고 해도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피해를 볼까 걱정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밭에 뿌려 씨앗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탄이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출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뽑아 가라지는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내 창고에 들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두르게 놔두실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벌주겠다 하다 선한 자들까지 피해가 될까봐 지금도 참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뭡니까?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바로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알곡은 오직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부딪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의 때가 이르고 악한 자는 지옥불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도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또한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한 바를 실행하지 않지 않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하신 말씀을 실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려운 난간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가 다 속량, 즉 갚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난관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뒤에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따르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빌더니. 아멘. 자, 모세라는 인물이 이때 태어났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 죽이라. 태어났어도 보기만 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암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사람 사이에서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이가 3달이 넘어가려고 할 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발각이 되면 이제는 나일강에 누군가 데려와서 던져버리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꼭 아이를 숨겨서 강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따라가 보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왕의 공주들이 목욕을 하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에 여니까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아이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고 양자로 삼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공주의 왕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누나 미리암이 가서 말합니다. 공주님, 아이를 키울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래,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 모세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라나게 돼요. 젖될 때가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보내게 되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귀한 애굽의 탈출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쳤더니 그가 즉사를 합니다. 무려밭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렸는데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때 가서 말리니까 내가 왜 상관이냐, 내가 애굽 군사를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고 말을 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량량을 치게 되죠. 왜? 애굽 군사를 죽여보는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미디안의 광야로 내려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릅니다.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그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즉 지금까지 세상에 뒤범벅이 되었던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노라. 이제 너를 보내어 그들을 탈출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때 아니다. 너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좀 있으면 올 건데 같이 가라 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삼아주십니다. 결국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120세라는 나이까지 40년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 즉 부모님의 기도와 찬송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줬던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첫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대제사장이 드려야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그는 좋은 양과 소를 뒤에다 숨겨놨습니다. 나중에 들켰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남겨두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다윗을 설명을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광야에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전산 기도인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용사 30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아멘. 21절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켜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아이가 울 때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40년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권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이 40에 그는 도망을 쳐서 80세까지 양치기가 되어서 그는 양을 키우고 기르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아래 부르시고 120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때가 이른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한글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자기 이름도 쓰고 선생님 이름도 알게 되고 친구들 이름도 알게 되고 책도 띄엄띄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쯤 가면은 이제 또 영어를 배우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영어 수업이 시작되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는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때가 되면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여자들은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런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든 누구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새순교회 다녀서 믿음이 성장하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며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와 이 음성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심판의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사탄의 뒤를 이어 죄를 진 자는 지옥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과 구원의 분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요. 아멘. 또한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에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 아멘. 찬송가 543장은 1895년 메디가 스티치 목사님이 작사했고 무디 부흥사의 찬양 인도를 했던 센티가 작곡을 하였던 곡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으십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외톨이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543장 1절을 읽어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을 읽어주자 이 부인이 힘을 얻게 되고, 목사님, 제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고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중환병이 걸린 그 여인과 함께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매일 543장 찬송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당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543장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일을 가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 해 동안 묵상하면서 아멘. 염려는 다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모두 맡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아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상경용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이 땅 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에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